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초대 한국교회 안에 보면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나신 것이 어디냐면 황해도 지역이십니다. 그 황해도의 안압골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주로 자라셨는데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안압골 호랑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명한 그 동네 깡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름이 유명했었냐면 황해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김익두 이러면 이 사람이 깡패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선교를 오셨던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내 되신 분이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한 것을 듣고는 교회를 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이제 부흥사로서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시게 됐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화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 부흥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걸어서 가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가시는데 보따리 하나를 메고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어서 너무 많이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앉을 만한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좀 벗고 짐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하나 올라오는데 술에 취해가지고요 청년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여기 와서 앉아있냐, 이런 이제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자마자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안익두 목사님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안익두 목사님이 다른 전혀 저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맞기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들 그걸 쳐다보고만 있었대요. 왜 그랬냐면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면 야 괜히 저 싸움에 들었다가 저 안익두라는 사람이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유명한 깡패가 그냥 맞고 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 큰일 날 테니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때리고 있던 청년이 이제 제풀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멈추게 되고 그 안익두라는 분을 김익두라는 분을 모르셨나 봐요. 근데 어쨌든 보면서 씩씩대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 김익두요.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리더니 머리를 꿇고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일화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이 여기서 죽었어, 이 얘기예요. 장사 그냥 지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오늘 당신이 살아난 겁니다, 이 은혜 받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부흥에 데려가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다, 뭐 이런 일화가 제가 이제 교회사를 배울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이 일화가 기억에 남았냐면 바로 그 얘기,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소라는 이게 굉장히 멋있게 들렸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죠?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자니까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실 본문에 앞서기 전에 보통 우리가 왕조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그럼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그 초기에 숙청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전 왕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이전 왕조에 있었던 어떤 왕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뭡니까? 대부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나중에 훗날에 혹여나 반란의 씨앗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나라 안에서 왕이 바뀌었다, 아니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피비린내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단종 기억하십니까? 이 단종이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에 의해서 3년 만인가에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내려와서 유배를 가요, 강원도 영원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그가 혈육이 됐든 누가 됐든 남겨두지 않는 게 맞는 일인가 봅니다. 뭐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나라까지 다 지금 정복을 하고 그렇게 안정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래서 정치를 했는가라고 보면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노라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했던 신하들, 다윗이 뽑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자 시절부터 같이 했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을 다 뭐 군대 장관이든 신하든 이런 사람들로 다 뽑아놨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세워서 자기 사람들로 다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면 사울 왕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면 다 어떤 마음일까요? 다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어떻게 해서도 숨어 지내야 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또 다른 주인공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오늘 어디에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드발이 히브리어 뜻으로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와닿죠.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숨어 살았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앞서 사무엘하에 한 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4장에 나와요. 4장 4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렸을까요? 왕궁까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소식이 들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모가 무비보셋을 알고 도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5살밖에 안 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절개되었노라 라는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니 분명히 전쟁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왕궁이었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왕이 죽었다, 게다가 왕의 아들까지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 나 왕위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럼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라고 이 왕의 후손 얘라도 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유모가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뭐 했을까요? 그 로드발 아무 사람도 없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숨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듯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조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든지 숙청을 하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울 왕이 죽고 나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뭐예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배하에 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말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언제나 평안했다, 평화스러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정되었다. 언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이요,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떠올랐냐면,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요나단이 떠올른 겁니다. 자, 이 요나단이 떠올라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게 1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요, 1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사실 이 내용만 보고 이 말만 들으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사울을 섬겼던 그 어떤 신하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건 이제는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칼날을 빼대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가, 드디어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아마 이런 심정으로 와닿았을지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알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떠나서 광야를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것도 몇십 년에 10년, 20년이 가깝도록,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 원흉이 누구냐? 그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 동안에도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 자기에 대해서 음해하고 공격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 말만 들었다면, 드디어 다윗이 이제 복수의 칼을 빼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이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없애겠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 유대왕이 되었을 때에 남은 11지파가 아브넬이 세워놓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기억하시죠? 왕으로 세웠던 것. 자, 다시 얘기하면 언제 어느 때 사울의 후손을 남겨둔다면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윗만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 난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환은 없애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마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이유가 복수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숙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찾습니까? 은총을 베풀겠노라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총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초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려고 하는 은총이라는 게 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으로 은총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왕으로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 그래서 부도 가지게 되었고 권력도 가지게 되었고, 예, 모든 능력들, 지위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 원수를 이제 없애버리겠다가 아닌 거예요. 뭘 하기로 한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익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를 내가 믿었지만 그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더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와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드발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예, 그 무명의 동네에서 잘 숨어 지냈어요. 유모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 어디 가도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혹여나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다윗이 왕인 정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신분을 숨기고 잘 사세요. 이래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다윗의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너 이제 들어오래,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디어 들켰구나, 아 이제는 죽겠구나, 올 때가 왔네,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왔을 것 같아요. 그 오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다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이 봐도 뭐냐면 얘가 죽을 것 같이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에게 있던 예전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 다 너한테 다 돌려줄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너는 이제 왕의 후손이니까 이제 나의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넌 이제 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왕족으로 내가 임명해 줄게. 내가 그렇게 세워줄게.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 오랜 시간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돌려주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르더라. 예, 무비보셋이 어디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어디서 살았을까요? 왕궁에서 살았겠죠. 왜요?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는 왕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여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대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세워주신 것, 택해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장까지의 내용만 보자면 다윗이 보여준 행보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것을 빼앗아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두고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예,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뭐예요? 세상의 다른 제국과 다를 게 없죠. 예, 다른 제국들 뭡니까? 로마 제국이든 뭐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이든 아니면 뭐 이집트가 됐든 아니면 요즘도 뭡니까? 뭐 옛날에 우리 영국의 식민지 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힘이 있으면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대제국을 만들어내는 그게 세상적인 나라의 보통 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되어서는 하는 일이 다른 나라 다 지배했다.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대제국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나라가 아니라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맞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웠지만 사울이 실수한 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럼 뭘로 다스리실까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떤 무기 아니면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걸로 드러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인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보수와 같은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것. 그죠?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내게 주어지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무비보셋,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무비보셋을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기준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아요. 그죠? 무비보셋을 원수 대하듯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너는 저 멀리 가서 떨어져 살아라,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나 너 괜찮아, 너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니까 이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저 멀리 가서 그래서 잘 살아,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꼭 그 사람과 친해지거나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너 나랑 같이 살자예요. 그죠? 너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양자가 되어서 같이 살자.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자기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비결. 자, 우리의 무비보셋을 다윗처럼 대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았습니다. 그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찾았을까요? 그렇게 찾고 있는 이유가 이 남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 남은 사람 무비보셋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곁에 두면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나를 지지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에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곁에 둬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별로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비보셋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 그것도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그러면 이 다윗은 왜 은총을 베풀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나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 그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게 되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도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은혜를 다윗에게 받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제 몰락한 왕조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의 후손인데 왜 그런 나에게,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서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나에게 자기를 양자로 삼아주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정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어떻게 보면 욕 같잖아요. 그죠?
예, 맞아. 이런 욕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돌아보시는 다윗,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 다윗은 무비보셋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몰랐지만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예,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이때 배경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었고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장남이었어요. 곧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사울의 원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뭐예요? 언제라도 잡아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 그죠?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일국의 왕자인 이 요나단이 그렇게 무가치했던 자기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대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예,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내거나 변론하거나 심지어는 도망가도록 만들어준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네, 지금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이 완전히 쫄딱 망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죽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고, 오히려 요나단은 뭐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의 눈에선 뭐가 보여요? 지금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높이실 때에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집안에도 베풀어 줘야 된다. 우리 집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죽은 개와 같은 때에 베풀어 줬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요나단만을 기억해서 그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의 후손이라 얘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반역의 씨앗이 될 만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보다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요나단처럼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뭐라고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셔서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도 조건이 없었어요. 자격이 안 됐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여건도 되지 않을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보내주겠다,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원수가 됐든 아니든, 그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가 어떤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겠노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뭘까요?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은혜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해는 그 위로 갈릴리 호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요단강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위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뭐냐면 헐몬산이라는, 거기에 만년설이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녹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릴리 호수로 공급이 되어지고,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서 또 끊임없이 사해로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풍요로운 바다였다면 이 사해는 이름 그대로 왜 죽은 바다가 됐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해는 받기만 했거든요. 흘려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받은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소금의 염분이 너무나도, 사람이 가면 뜹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을 받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사해와 같은 바다가 되고 말 겁니다. 결국 그 은혜가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그 은혜로 너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게 된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예요, 구원받을 하등의 어떤 조건도 가치도 없는 그런 죽은 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일진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일진데, 우리도 그러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당연히 뭐예요? 나도 나눠야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눠야 될 대상이 원수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받으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가치한 죄인이었는데,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맞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무비보셋을 다윗처럼 대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잖아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 시바가 뭘 얘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존재를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 존재를 알려줄 때에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다리 전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론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 거 맞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것의 증거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리 저는 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는 왕에게서는, 왕이시라면, 왕이면 그 사람 이름 알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면 그의 아들, 사울의 손자는 다 뭡니까? 주인의 아들, 주인의 또 손자잖아요. 결국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무비보셋을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그냥 몰라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시바에게는 더 이상 이제 주인도 아니고 몰라도 될 그런 저주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아마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들게 만드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무비보셋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사울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요나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면서 정말 그 사랑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애잔합니다. 슬픕니다. 이런 마음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의 마음 안에 한켠에는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의 자식인데, 후손인데, 또 한편으로 뭡니까?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 사울에 대한 마음은 버려버리고, 그래 악한 것은 안 돼 하고 버려버리고, 요나단 그 마음만 기억해야지 해가지고 받은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왜 은총을 베풀기로 결단했냐면, 다윗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사울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윗에게 유일했던, 사람을 대하는 가장 유일했던 기준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였어요. 그죠? 분명히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사울은 원수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그 원수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시편에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대할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라는 태도로 대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울의 인생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누구인가가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래서 이전에 이 사울이 내게 나를 사위 삼아줬었고 나를 군대 장관 삼아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해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모함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대하는 일관적인 태도는 뭐였냐면 그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으며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곁에 가까이 둬도 될 만한 사람이고, 그러나 또 반대로 뭡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까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싸워 이겨야 될 사람, 이렇게 우리는 종종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말했느냐,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사울들이 있죠. 근데 그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이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내게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배우자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가 내게 사울 같은 인생이 될 듯 아니면 그 사람이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되었든,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를 사울처 요나단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아니 또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 안에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때로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복잡해요. 이걸 가까이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가까이 뒀다가도 멀리 했다가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그게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성도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하시듯 우리도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을 대해 나가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죠? 값없이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울처럼 모나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요나단처럼 입에 있는 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 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모나게 굴든 입에 혀처럼 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익두 목사처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가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사가 다만 교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찬양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이지만 내가 더 교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어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은혜가 있는 교회네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아멘. 정말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있는 가정을, 여러분 우리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 이 사회를 정말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섬기며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어떤 조건도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만 가지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죽은 개와 같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날 어떤 힘도 능력도 하나님 그런 것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줄 수 있는 자리, 그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인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